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하여 세움을 받게 하시고 또 기름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 가족부터 구원 얻고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이 특별히 가정의 달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부르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육적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는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5월 달에 많아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올 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힘쓰고 또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다가 올 수 있도록 또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향기를 주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은 삶을 사는데 이게 특별히 5월 달에는 우리가 좀 구원을 얻어가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너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답게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축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5월 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라고 그러고 또 가족이라고 해서 꼭 뭐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게 아니고 육적, 영적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가족이 많지만 진짜 자기에게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사랑과 좋은 내용을 경험하는 것들이 오히려 육적인 가족보다는 어떤 특별한 만남들을 통하여 또 어떤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또 좋은 스승이나 좋은 친구나 뭐 이런 거를 통하여서 가족이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가족이 동시에 그런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것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가정이고 부모고 자녀라고 할 때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키에 영향력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크거든요. 그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좋은 걸 심었느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나쁜 걸 미치느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좋은 걸 주고받으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서로 살아나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서로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라는 건데 이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당장 부부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저 선악 갖다 먹었다.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까지도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저 여자 줘놓고 그러냐. 목사가 중매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저는 중매를 확 잘합니다. 망가지는 거는 니네 잘못이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인데 그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건 지나가는 얘기 좀 얘기하면 제가 주례한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주례 뭐 수십 많이 했는데 두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헤어졌어. 이제 그 친구들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힘은 들고 어려워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디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느냐,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원래 하나님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것은 자연스럽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작동되어 나가는 좋은 쪽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고 나랑 친하게 함께 지내는 영적 가족들과 현실적인 가족들과 또 뭐 친밀한 친구 사이나 하여간 어쨌든 나와 이런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게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매 맞는 남편 얘기 들어봤습니까? 웬 갑자기 아침에 또 목사님이. 매 맞는 여자들도 많죠. 매 맞는 남편도 많아요. 매 맞는 부모도 많습니다. 매 맞는 자식도 많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성의 전화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옛날부터. 남성의 전화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남성의 전화요. 남성의 전화들이 남자들이 여성들이 이제 가정 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듯이 요새 남성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80% 이상이 매 맞는 남편. 이건 웃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인 게 많은데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일찍 이렇게 은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여성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디 가서 금방 일할 때가 많아요. 애를 봐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다 못해. 근데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제적 어떤 그렇다고 뭐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젊었을 때 못되게 한 남편이면 이건 뭐 박살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내의 발언권이 세지는데 뭐 그런 와중 가운데 속에서 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새 연상의 결혼이 많거든요. 연상의 결혼들 많고, 그러니까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 자매들이 안 참잖아요, 그죠? 참지 않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연상이니까 동생이니까 싸우면 뭐 어떤 때는 남자보다 더 우락부락한 여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힘을 얻어야 할 그런 어떤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게 고립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경이 있겠죠.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떤 진단하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출발점이 된다. 적용은 각자 하고 또 적용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실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꼭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의 모습으로 또 지금 혹시 나의 영향권 아예 있는데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월 달은 좀 실천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순종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이번 주일날 주중에 실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놓치지 말고 전화를 하든지 만나시든지 밥을 한 끼 사들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먼저 이렇게 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관계성이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 어떤 쌓여있는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거나 마음에 오히려 상처받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그거 내비두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해주고 그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여간비 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올 때도 혹시 필요하면 내가 조금 하겠다. 요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을 하겠는데 제 왼수는 못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는 이걸 의외로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행을 위한 거니까.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부닥치면서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 말씀 앞에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저는 요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참 신비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구가 나보다 못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죽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이게 그냥 그동안에 그냥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얼로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과정 중이겠죠, 물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참 깊이 깨닫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이거 윤인숙 집사님 내보니까 딸이 7이더라고요. 와, 20몇 명. 그래서 이제 앉아서 농담으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밥 해주는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진숙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집안 식구들이 밥 다 먹네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먹을 때마다. 좋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는 거예요. 물론 사이 중에 아직 안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특별하게 예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강일현 집사님한테 그동안 장모님 사랑받은 그 기억난 그 감사한 한 가지 얘기해라. 스토리를. 그러니까 장모님을 만나서 이제껏 그랬더니 우리 또 강 집사님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너무 많대.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하라. 말이야,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물론 떠나보냄의 슬픔은 있지만, 그분을 기억할 때 나에게 이렇게 잔잔하게 베풀어줬던. 그래서 제가 가족들 보고 장례 지내는 일정 가운데 가족들끼리 좀 어머니하고 얽힌 좋은 추억들을 얘기해라. 좀. 그런 얘기를.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자식, 부부 이렇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서로 세움을 받고 또 체험을 받고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아온 게 사실 우리네 살아온 스토리 중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신경을 써서 옛날보다 덜한다 그러지만 좀 형태와만 다를 따름이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건 그거고, 원래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시려고 했는 그 시스템을 좀 회복해보자라는 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애를 쓰고 순종하면 어떤가. 그건 뭐냐? 첫 번째 주신 말씀, 그 사람이 있는 처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놓여 있는 처지, 남편이 놓여 있는 처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놓여 있는 처지, 내 자식이 놓여 있는 처지. 뭐가 제일 힘들까? 또 아니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나와 어땠느냐를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도 바울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마음이 좀 짠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놓치지 말라. 그거 놓치지 마. 마음이 짠하게 좀 든다. 놓치지 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그 다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서로에게 채워주는 관계로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섬기지 않으면 애가 자라날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바뀝니다.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면 자식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어린아이를 섬겨주지 않으면 그랬듯이 내 자신이 또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나이가 늙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때로는 갑의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을로 가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갑의 역할로 섬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또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게 꼭 뭐 육체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앞뒤의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대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거를 외면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지나온 히스토리와 또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한 걸음 시도를 할 마음을 먹으라. 오늘 좀 설교는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가, 육적인 부모가 나를 돌봐주는 이가 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고 나랑 놀아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상을 전달하는 게 부모의 제1 역할이에요. 육적인 부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도 맞아요. 영적인 관계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나를 채워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내가 어느 날 그걸 먹고 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연습시키고 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려서 모르면 모를수록 부모를 통하여 좋은 부모의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좋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라. 그건 어려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들이 곧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육적인 자녀들이 어느 날 자녀지만 걔네들이 자라나서 보면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자녀지만 왜 옛날에 이런다 그러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더 유명해지면요.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불림을 받을 때 누구의 아빠라고 불러줘요. 근데 부모들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소리 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잘 돼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부모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모들은 다 좋아한다. 왜?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본성을 심어놨느냐? 그건 뭐냐? 좋은 것으로 서로 영향을 주라고요. 창조적으로 좋은 것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것을 봤습니다. 이번 설교를 하면서는 좀 실천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을 살리고 세워주는 건데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고립되지 않고 사랑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실천적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막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새끼니까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참는. 자기랑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은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사랑을 설명하냐면 의지적 사랑을 설명해요. 성경은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날 찾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게 이제 원리로 설명하고 이걸 이제 현대판 언어로 제가 좀 바꿔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재 시스템, 나와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구조 속에 있는 그게 뭐 부모여도 좋고요, 부부여도 좋고요, 부모 자식이어도 좋고, 목장 식구여도 좋고, 하여간 누구든 좋습니다. 하여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현실적으로 참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친절합니다.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기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차원의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그 사람의 허물과 상황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래 참고가 앞뒤로 연결되죠. 4절 처음 시작할 때도 오래 참고였고, 7절 끝나는데도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견딤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거를 한번 뽑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근데 이거는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뭘 만들었냐면요. 어린이 행복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까? 어린이 행복 선언문. 근데 이게 어린이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다 좋지만 하나만, 요 고린도서 13장과 여기 어린이 행복 선언문 10가지와 한번 매칭을 시켜서 내가 적용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실제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한번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 행복선언문.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지 마세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때리지 마세요. 근데 이게 애들이 부모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때리는 형제자매도 그렇고 매 맞는 부모도 많습니다. 나이든 못된 자녀들한테 어쨌든 때리지 마. 그럼 오죽했으면 이렇게 책 제목이 그런 것도 있죠.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여러분 그 책 제목 봤죠, 그죠? 때리지 마라. 다음에 두 번째,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부모, 이걸 조사를 해서 그걸 해봤더니 의외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이미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 1월 21일 날 KBS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에서 가정사역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온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핵심이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된 가장 큰 원인을 보면은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고 나면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다음 두 번째,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이건 통계에서 이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또 자녀들에게 뭘 하기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네가 하나님의 좋은 면을 보여줘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형성시켜줘야 할 대상이 되어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느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내 자녀로 오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 부모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함께 좋은 것을 주고받도록 원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향을 지금 주려고 애를 써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요거는 아까 성내지 마십시오. 친절하십시오 하고 같은 거죠. 네 번째,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이제 네 가지가 쉽게 말해서 아까 소극적인 부정적인 차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이제 적극적인 겁니다. 다섯 번째, 안아주십시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갈.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많이 안아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농담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 리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편들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적으로도. 19금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아주 채워주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안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많이 안아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놀아주래요. 놀아주세요. 다양하게 놀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믿어주고.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거는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쉴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닙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을 좀 주세요. 아홉 번째, 나를 존중해 주세요. 무례치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가 약속은 지켜주세요. 요게요, 어린이 행복 선언문인데 제가 볼 땐 고린도전서 13장의 현대 적용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 10가지 중에 우리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는 뭔가? 그래, 이 설교했더니 누가 그러더래.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생각했대. 그러지 마시고 줄 거를 생각해 보죠. 그냥 못 받는 건 할 수 없어. 어떡할 거야.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죠. 뭐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설교도 못 들었잖아요. 그분은. 근데 부부가 오늘 들은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집에 가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들었으면. 이 10가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붙잡으십시오. 10가지 중에 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붙잡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때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쉴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10번째,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내 영혼의 희열과 만족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 생각 접어놓고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까 예배소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설명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순종하고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걸로 여러분 여겨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걸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은 좀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써. teachable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teachable.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으로 인하여서 요새 젊은이들은 나 건드리지 마 하고 딱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이든 하지 마.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간다. 이거는 헛똑똑입니다. 들어보고 웃사람이 하는 거를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도 상관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보려는 자세로 그리고 듣고 한번 순종해보고 진행해 나가는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면.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에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함으로 조금이라도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인데 지금 소원하거나 냉랭하거나 그저 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힘이 하나님의 상을 온전히 형성하며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 따뜻한 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변화되어 나가는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작지만 순종할 때 삶의 축복과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